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대로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잠깐 지도 보여드릴게요. 있나요? 네, 하나 더 가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가 3차 선교 여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수감되는 수감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개 바울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에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계산을 해요. 그 후에 바울이 1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의 한 20년 정도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0대 한 중후반쯤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바울의 인생 이력서는 고난의 이력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He had a resume of suffering for Christ's sake. 근데 여러분,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20년 이력서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알아볼 부분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How can we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as a Christians? 어떻게 그걸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영적인 교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1절부터 3절 보시면 바울 선교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해 놨어요. 가장 먼저 아까 그 지도 보여주시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고스라는 곳으로 가요. 고스. 저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밀레도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고스에서 배를 타고 또 로도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로도에서 또 배를 타고 바다로로 가고 베니게로 건너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거의 배 탄 여정이 10일간 계속된 긴 항해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면 화장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멀미도 심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누가가 잠깐 환승해서 내렸다가 가는 장소를 빠지지 않고 이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 일단은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항해해보지 않고는 맞은편에 구브로라는 도시가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가 이 점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중간에 어디 좋은 데서 멈추거나 들러앉지 않고 목적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일관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절대로 바닷바람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배를 타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알고 할 일도 참 많아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잘 보진 않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메이저리그 탑 야구 선수가 일본 오타니 선수래요. 오타니 선수가 시즌 때 말고 비시즌 때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스케줄 한번 보여줄게요. 식단 보이나요? 네,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오타니 선수가 경기를 뛰지 않는 비시즌에 11시간 동안 숙면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6시간 운동하는 루틴을 정확하게 지킨대요. 그러니까 괜히 탑 실력을 가진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야구 잘하려고요. 시즌에서 좋은 성적 내려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 의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포기할 거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고 중요한 일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사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교 여정 가운데 항상 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볼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라면 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탄 거예요. 비바람 홍수가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 안전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여정 가운데 배멀미도 나고 피로도 누적되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고 배에 10시간이라도 타보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들이 7시간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로하세요. 어떻게 오늘 위로하시냐? 본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두로라는 곳에 짐을 풀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기억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역을 칭찬하셨던 곳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권능과 기적을 행하실 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두로에서 이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 두로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외로울까 봐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두로라는 지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이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서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길 어렵지만 절대로 외롭게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커먼 디노미네이터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래서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환난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루살렘 십자가 걸어가듯이 이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먼저 주신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명 따라 살다 보면 만남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만남 가운데도 우연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주님 안에서 언제 봤다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속 이야기를 다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확인시켜 준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주님을 여러분과 섬기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 들어주시겠다고 여기 오시는 성도님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 안에서 묶어준 관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순종하며 가는 길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 따라 산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 따라 가는 길에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상황이 안 좋다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맞추지 말고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교훈은 말씀과 기도와 기다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돼요. 자, 두로에 왔어요. 근데 두로의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좀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뭔가 떠오르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고별 설교에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딜레마가 생깁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믿는 성령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성령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여러분 다른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맞을까?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velation,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에 앞서서 분별을 구할 때 성령님이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새 부쩍 시무룩해졌어요. 뭔가 막 불만이 많아졌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이게 성령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성령의 계시예요. 근데 성령의 계시가 주어지는데 나름 인간이 자기가 감동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나름 해석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해석은 항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셨는데 인간이 해석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으라 그러고, 또 예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예언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이 가미가 될 때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직장을 취직해야 되나? 내가 이거 그만둬야 하나? 내가 이사 가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주위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의 조언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인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하고 밀어붙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이 먼저 기다려요. 바울이 뭘 하냐면 5절에 보세요.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리고 바닷가에서 뭘 합니까? 무릎을 꿇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해요. 네 말 틀렸어.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기도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는 항상 여러분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단번에 모든 정답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 참 감동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영어로 훨씬 더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Oh, the depth of the riches and wisdom and knowledge of God. 지금 바울이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 판단하지 못한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감사한 거고, 주님이 하시는 일 헤아릴 수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성경학자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는지 분별할 때 여러분 트라이앵글 3가지 테스트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을 내리기 이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밀어붙이는 이 계획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먼저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계획이 분명한 성경에서 제시된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질문을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자,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데 그 계획이 교회 공동체를 해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되죠.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까? 되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다 예스예요. 근데 좀 슬픈 것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떠나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8절 9절 보세요. 빌립 집사를 만났어요. 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딸 4명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참 잘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신기한 만남인 거 아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때려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닐 때 빌립 집사님은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만남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도 친구로 바꾸어서 만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서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방문해요.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하고 선교팀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잠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왔는데 뭐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의 띠 허리를 동여매는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채워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시청과 교육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 예를 들어 아이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얘기할 때 자기의 망토를 조각조각 다 찢어가지고 11조각을 여로보암 왕에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곧 이렇게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말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 핑계 못 댑니다. 나는 하나님 안 보여서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자연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보여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앞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 너가 묶일 거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했죠. 근데 이 예언을 들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2절에 우리가 누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딱 티가 나죠.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주신 계시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을 사실 사랑해서 그래요.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다 계산해 놓은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럼 그거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 매로 올라가지 마세요.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으면 사실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몸은 편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뭔가 계속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그때 그거 순종 바로 할 걸.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성령의 인도 잘 받으려면 일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붙들고 있었어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떤 분별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확신 주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말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 제자들이 틀리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계속 제 와이프랑도 계속 이걸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성령이 감동 주셨는데 그게 틀릴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께서 인간이 잘 못하는 해석도 실수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건을 주관하셔서 그 인간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실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우리는 여러분 완벽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나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상반부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지금 누가도 합세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어디 떠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람들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교회가 여러분 되게 크게 부흥하는데 중요한 게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서로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서로 만나면 되게 감사해야 돼요.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그래도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말씀 순종하며 가는데 서로 정말 진심 어리게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 만남이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는데 여러분 또 인생이 인간의 정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의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불로 살아야 돼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는데 아무도 바울 못 말려요. 바울이 왜 내 마음 니네가 상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 마음을 여러분이 브레이크합니까? 나도 내 마음 힘든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에요? I am ready to die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 하시네요. 이 고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부담되죠. 막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 죽기도 각오되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내가 죽는다는 거 알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믿어졌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각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할 거 막 못하게 하고, 내가 사명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막 여러분 거 다 빼앗아 간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난 후에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대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갈 분들 나오세요. 근데 한 청년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 아이를 걸어 나오더래요.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대요. 마음이 귀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랑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따르면요, 제가 외무고시 준비하던 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던 거 하나님이 다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아니요. 근데 혼자 미리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 붙들고 기도해 주셨대요.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런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난 죽을 각오 준비됐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을 놓아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지막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인생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슬퍼도 헤어져도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이 이래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주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릴리전,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한 도시의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여러분 당시에 그 독일 유럽 전쟁에 코로나 같이 비슷한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전염병으로 돌아서 그 도시의 인구 절반 이상이 줄었던 참담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병들어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신방 갔다가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다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 어린 아들 형제 2명이 껴안고 새까맣게 탄 채로 죽어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목사님 부인이 정신을 잃어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주 뜻대로 산다고 성도님들 신방하고 왔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하루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어떤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나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 인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나 이 진노의 잔 피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생각하고 목사님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왔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감동을 받아 지은 찬송가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이 찬송가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새까맣게 탄 두 아들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날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면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가장 잘 풀린 인생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잘 풀려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이 인생 어떻게 더 이상 잘 풀립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평양 형무소에 잡혀서 사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여보, 나 숭늉, 누룽지 숭늉 한 사발이라도 먹고 싶다고. 사모님이 더 하세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조선 교회가 목사님이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고난 더 동참해서 그냥 굶고 죽으세요. 여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못 말려요. 여러분, 한 남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한국 교회를 살렸어요. 근데 그 한 남자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여러분,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질문 통과 못하면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당당하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지어도 죄 지으면 심판받는 법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죄 지어도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회복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5절에 보면 그게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너를 내 아들 삼고 너를 내 딸 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 앞에 당당히 찬송하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수로 자기의 힘으로 죽을 각오를 하겠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믿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앞으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뉴스보다 인상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굿뉴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라는 변치 않는 소망, 성령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약속. 한 주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붙들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